오늘은 계시록을 통해서 누가 능히 쓰리오라는 제목을 잡고 계시록 말씀을 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바와 같이 두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어느 말씀 하나라도 가감할 수 없는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 이단 사이비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괴수를 신격화하고 자신들의 집단을 특별화시키면서 사람들과 교인들을 미혹하는 단골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두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정리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다양한 해석 관점입니다. 다른 책에 비해서 이 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리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어떤 관점으로 읽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전형적인 묵시문학적 상징주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명칭, 사건, 현상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성도를 미혹하는 수많은 종말론적인 이단들이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관점, 정확한 시각으로 보고 해석해야 되는데 계시록은 묵시문학적인 그 상징주의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관점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중에 중요한 네 가지 해석 관점이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기에 따라서 계시록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과거주의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은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모든 사건이 당시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으로 상징된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은 당시 1세기의 상황만을 다룬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인데 이 관점에 따르면 계시록의 많은 내용들, 그리스도의 재림, 모든 악과 사탄의 심판과 멸망, 최종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성취되는 새하늘과 새 땅 등 역사에서 실현되어야 될 것을 설명을 하지 못하죠. 다 이루어졌다고 해버렸으니까. 둘째는 반대로 미래주의적 관점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과거주의적 관점과 달리 1장과 3장, 7교회에 보낸 편지 이후의 모든 내용들이 미래의 종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직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그런 입장을 찾는데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경에 나타난 이 인류의 역사를 7세대로 구분해서 그 세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지금 은혜 시대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이 땅의 천년왕국 시대는 또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이 관점은 대부분의 문자 그대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종말론 이단자들이 이런 세대주의자들인데 그럼 전부 다 이제 미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미래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 말씀이 1세기의 7교회에 당시 수신자인 1세기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또 설명하지 못하죠. 세 번째는 역사주의적 관점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당시 1세기부터 그리스도의 강림 때까지 전 역사에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사건, 연대기적 시간을 가지고 쭉 순서를 따라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일곱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저 심판, 21개의 심판이 쭉 연대기 순서로 일어나는 사건이고 천년왕국도 이 땅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라고 해석하는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계시록은 묵시문학적 상징주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곡해해서
또 여기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는 이상주의적 관점인데 이 계시록의 내용을 역사적 연대기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선의 승리와 같은 영적 세계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다 영적 원리다. 이 계시된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모든 시대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의 상징이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말한다는 면에서 앞의 제세의 관점보다 낫지만 반면에 다 이상주의로만 하면은 분명하게 또 이 역사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내용조차도 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개혁주의자들인데 개혁주의자들이라는 것은 중세 카톨릭의 잘못된 것에서 초대 교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개혁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의 신학을 정립한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의 신학을 이어받은 칼빈, 우리 종교개혁자의 신학이죠. 칼빈의 신학을 이어받는 개혁주의 관점은 뭐냐? 자,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의 전 시기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 교회 시대가 뭡니까? 말세이죠.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그 구속사적 이상주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는 입장인데 아까 얘기한 이상주의적 입장, 모든 그 종말에 반복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그 이상주의적 입장에서 또 앞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역사의 내용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것은 역사적 의미로, 어떤 것은 종말론적 사건의 의미로, 또 영적 의미로 다 해석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한 목회서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서신. 자, 1장에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서 역사와 교회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주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당신이 계시하는 이 말씀을 전하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말세에 존재하는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목회서신으로 받아야 됩니다. 목회서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목회서신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속사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상주의적, 상징주의적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가장 건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몸통 부분이라고 할까요? 중심 부분이라 할 수 있고 전체 22장 중에 6장에서 19장까지 많은 분량을 가진 소위 세 가지 재앙, 7인, 7나팔, 7대접과 또 그 안에 계시될 교회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대목은 이 이단 사이비들이 가장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대목이죠. 먼저 소위 3대 7중 재앙인 7인, 7나팔, 7대접 대항에 대해서 설명하려는데 제가 이 시간에 각 재앙마다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3대 7중 재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총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런 재앙의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재앙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이시죠? 5장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임봉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걸 누가 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떼실 때마다
심판의 재앙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알파 오메가의 신 주님에 의해서 그것이 섭리되어지고 완성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재앙은 어떤 관계로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7가지씩 구성되어 있는 세 가지 재앙, 즉 21개의 재앙은 역사적인 시간 연대로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쭉 21개가 연속되어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인 2급 나팔 7 대접 환상은 말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전개되어서 성취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 3은 6장 1절에 보면 어린 양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7빈 중에 하나를 떼시면서 시작해서 소위 7빈 재앙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7 나팔을 부는 재앙, 또 7개의 대접을 쏟는 심판의 재앙은 모두가 천사들이 동원이 되어서 시행합니다. 인을 떼시는 건 누구시죠? 주님이시고 7 나팔 7 대접을 시행하는 건 누구죠? 천사들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정리하면 주님께서 인을 떼는 재앙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내려질 것이라고 하는 내용과 중요한 것, 그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신다? 주님이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고, 떼실 때마다 천사들이 7 나팔을 부는데 7 나팔을 부는 재앙은 항상 성경에서 나팔은 뭡니까? 선언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행해진다. 이렇게 하나님 심판이 선언되고 행해진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선언하는 것이 나팔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는 7 대접을 쏟는 재앙은 천사들에 의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부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주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 봉인을 떼시면 그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서 심판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재앙의 대접을 쏟아부어서 심판의 재앙을 실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재앙 시리즈의 구조와 패턴을 이것이 증명하고 있는데, 오늘 다 이해를 못하시더라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꼭 들으셔서 여러분의 것을 삼으셔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첫째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7인을 떼시고 천사들이 7 나팔을 불며 7 대접을 붓는데,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인부터 시작해서 7째 인이 떼어지면 7째 인이 딱 마치고 7 나팔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7째 인이 떼어지면 뭐가 생기냐면 7 나팔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7 나팔은 7빛 안에 있고요. 7 나팔이 쭉 첫 번부터 불다가 7째 나팔이 딱 불면은 그 7째 나팔 안에 뭐가 있냐면 7 대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7 나팔과 7 대정은 다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7빛 안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7인을 떼시면서 시작해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마치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시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서 7 나팔을 부는 재앙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면 그때부터 7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 7 대접을 땅에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실현되어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7가지씩 구성된 3가지 재앙, 즉 21가지 재앙이 연대기적 순서로 쭉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진행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둘째로 각 재앙의 패턴이 일정한 병행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각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으로 각 심판 시리즈가 마치고 있는데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가까우니까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장 15절과 19절에 보면 7번째 나팔을 불 때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16장 17절과 18절에 7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서 쏟을 때에도 또 마찬가지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이 모습은 언제 때 모습이 있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인지하는 모습이에요. 그때 모습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재앙들이 우연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선언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각 7개로 구성된 심판 시리즈의 구조가 같습니다. 7개씩 되어 있는데 모두가 처음에 4개와 다음에 3개로 이렇게 구조가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개는 아주 유사 패턴, 거의 같은 병행 패턴으로 가지만 이제 2개가 3개가 좀 독립적인데 자, 여기 지금 6장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을 떼는 심판에서는 인을 떼니까는 처음에 흰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이 말들이 등장해서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흉룡과 전염병과 사망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시기에는 전쟁이 나고 이 시기에는 기근이고 이 시간은 전염병이 이때는 사망이다 이게 아닙니다. 6장 4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니까 인간들의 죄악된 욕망을 따라서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기근, 전염병, 죽음이 막 몰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뇌나팔 심판과 뇌제사 심판에서도 그 재앙의 대상 순서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 바다, 강, 하늘 같은 순서로 쭉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뭐 그 재앙이 됐다가 또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재앙이 같은 내용이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셋째로 7인과 7나팔 심판에서 보이는 패턴인데 자, 6번째와 7번째 심판 사이에 막간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재앙이 아닌 다른 내용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6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5째 인을 떼시는데 그 5째 인을 뗄 때에는 어떤 뭐 재앙이 일어난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한 내용과 그 응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시간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로 7장입니다. 7장에 14만 4천의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인 10장과 11장에 보면은 두루마리 책을 먹는 환상과 두 증인의 환상이 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서 시작하는 7번째 대접 재앙이 실행되기 전인 14장에 보면은 지금 7장에서 말씀한 14만 4천에 대한 환상이 다시 보여주시면서 보충 설명되었습니다.
같은 그 재앙이 있었다가 또 되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시간적으로 반복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전 심판은 무슨 내용입니까? 일곱 인의 내용이라는 일곱 인의 내용이 선포되어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곱 대전 심판이 때는 그런 막간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은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마치리라 말씀대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고 심판으로 마치게 되어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세 가지 재앙은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라 이 말세에 있는 모든 악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심판의 주권을 이양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재앙으로 임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두루마리 인을 떼어서 열어 보여주시고 천사들의 나팔을 통해서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 부으시면서 그 재앙을 실행해 나가시는 것이지 일곱 개가 역사적인 순서대로 계속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앙의 심판이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휴거라는 말을 지금도 많이들 하는데 성경에 휴거는 없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전천연설 주장인데 그런 주장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그 7년대 환란 전에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그때 신실한 교회와 성도는 그 7년대 환란 전에 휴거에서 환란을 당하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다가 7년대 환란이 이 땅에서 끝나면 지상에서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고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이 해석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천년왕국 강론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시다만 이런 그 휴거론이 여러분 92년에 다미선교회 기억하시죠? 92년 10월 28일 24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다미선교회 휴거 사건 실패 때까지 한국 교회에 공공연하게 가르쳐주고 팽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런 해석으로 많은 종말론적인 이단과 사이비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이 미혹에 넘어가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계시하시는 그런 환란들은 문자적이고 시간적으로 미래의 종말의 그 어느 때 주님이 재림하실 직전에 어떤 7년대 환란 때에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주님이 초림부터 재림 시기가 말세입니다. 지금 시대입니다. 이 교회의 시기에. 그리고 모든 사건들이 거의 상징적인 마지막 이제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모두가 상징적인 사건들인데 7가지 그 재앙의 내용, 인을 떼시면서 보여주신 그 재앙의 내용들은 이미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1차적으로 받은 1세기의 성도들에게도 그런 재앙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것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인을 떼시는 심판의 네 번째 인까지의 내용,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 전쟁, 그로 인한 기근, 인플레이션, 전염병, 죽음은 자 어제나 오늘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요.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바벨론과 짐승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 세력의 교회와 성도에 대한 박해는
그리고 그로 인한 고난과 죽음은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재림 때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에서도 주님이 너희는 환난 전의 휴거에서 고난을 겪게 되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해 박해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만 하늘에서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끝내 너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이런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어떡하라?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 그것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7 교회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그 당시 고난을 피해갔습니까? 피해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많은 고난과 유혹이 있었고 죽임도 당했었습니다. 자, 13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이죠. 13장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성도 중에서도 잡혀갈 자 있고 죽임당할 자가 있다. 그러나 거기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14장 12절에도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본문인 6장으로 오시면 9절과 10절에 보시면 다스대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밑에서 호소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어서 갚아주십시오. 이미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역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신앙의 박해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반역하는 세상을 재앙으로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그 고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당신의 교회와 백성들을 연단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그 고난을 통해 교회와 성도를 연단해서 거룩하게 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고난 중에서 누가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고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사탄의 사주를 받은 바벨론과 짐승들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여 박해하는 것은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인내와 의지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6장 12절과 17절에 6째 인을 떼실 때 주어지는 최후의 심판은 인간이 도무지 피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이에요. 다시 한번 12절과 14절까지 보시면 12절 14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리라 그랬습니다. 16장 17절과 21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재앙, 마지막 7째 대접 심판이 보좌에서 내려질 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잔을 받으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재앙이 심히 크므로 하나님을 비방한다. 비방한다. 전 우주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예언을 해주셨어요. 24장 29절 30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시고는 24장 21절 22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짜를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할 정도로 마지막에 심판의 재앙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입니다. 이런 재앙의 극심함과 두려움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전 심판에서 선포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고 강도를 더해지면서 계시되고 실현되어집니다. 그래서 6장 16절 보십시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라. 얼마나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면 차라리 지진이 나고 내 위에 바위가 떨어지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을 말하는데 6장 15절 보십시오.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으로 모든 계층을 총망라하고 있는데 20장 12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심판의 보좌를 펼치실 때에 그 앞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심판의 보좌 앞에 있다. 모두가 심판의 보좌 앞에 그 누구도 여호와의 날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재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두렵고 놀라운 계시를 보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탄식하지 않을 수. 그 탄식이 어디 있냐?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말 공동번역에는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 무슨 말이냐? 누가 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나가서 이런 하나님의 두려운 재앙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무서운 재앙을 겪으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이 그런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며 배반하여서 믿음을 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두려운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참고 견디며 죽임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 사도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탄식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계시를 보여주시는 이에게 누가 능히 쓰리요. 누가 능히 쓰리요. 자, 이 사도의 두려움과 탄식과 염려에 대한 물음, 누가
감히 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7장입니다. 7장. 너무나 두려운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그 탄식의 질문에 주님께서 또 환상으로 계시하여 그 답을 주시는 것이 7장입니다. 7장. 6장 17절에 누가 서리요? 했는데, 자, 누가 선다고 대답을 해주시느냐? 7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누가 서리요? 했는데 이런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천상교회를 보니까 누굽니까?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성도만이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의 재앙을 통과하면서도 그 끝내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 그것을 응답으로 계시해 주시는 것이 7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에 들어간 성도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성도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것이 최우선의 질문이고 얻어야 할 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에서 계시하고 있는 그 일곱인을 떼시는 재앙의 내용은 지금 현재도 일곱 나팔의 울림과 함께 일곱 대접으로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혹과 도전이 날마다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닥치고 우리 개인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때가 우리 살아있을 때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한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너 세상에서 그만 살고 나에게 와라 하시는 그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누가 능히 서리요? 과연 내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자신에 대한 물음이 그 어떤 기도의 내용과 물음보다도 어떻게 됩니까?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언제 얻어야 되느냐? 오늘 저녁도 내일도 다음 주일도 아니고 언제요? 지금 이 시간.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이 두려운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니까 살려면 구원받으려면 이 두려운 말세의 재앙을 피하려면 우리 집단이 와서 이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돼.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구라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 미혹에. 목사라고 안 넘어가는 줄 아닙니까? 정통교단의 목사들도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못 가지고 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장까지 강의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그러면 또 이제 같은 시간이 들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당시 1세기 교회의 성도나 지금 우리나 똑같이 많은 고난과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고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자라. 환란의 심판 재앙도 성도를 미혹하는 사탄의 역사도 욥기서의 경우와 같이 또 5장의 인을 떼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서 보여주시는 것 같이 모두가 누구의 손에 있다? 주님의 주권적인 손에 있다. 아멘이십니까? 심판의 재앙이 악과 악인에게는 심판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우리를 금같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를 정금같이 연단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게 하시려고 하는, 거룩한 자로 그 앞에 서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고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능력을 또한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은 이미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기신 분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2장 3장에서 7교회에 동일하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결론이 뭡니까?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유혹에서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승리하신 주님 임마누엘 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시면서 오직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7장에 나타나는 그 영광의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가 흰옷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영원한 감사와 찬송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능히 쓰리요. 주님, 우리 한맘교회와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세에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주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까지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품어 주옵소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으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금죄악에서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